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멘. 선교 역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데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데니스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당시 이 미개한 나이지리아인들은 언어와 말이 잘 이어져 내려오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잘 정리된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니스는 이 나이지리아 말을 잘 정리하여서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에 의해서 성경을 나이지리아어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선교주에서 이 데니스 선교사는 약 27년간 연구하고 잘 정리된 이 원고를 가지고 나이지리아어로 성경을 책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데니스는 종이 원고를 몇 겹으로 비닐봉지에 싸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던 중에 독일 해군 잠수정 어뢰에 맞아서 이 데니스가 탄 배가 침몰되고 맙니다. 결국 이 데니스도 그 배에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지요. 정말 얼마나 슬프고 애석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으로 데니스는 사망하고 인수하려고 준비된 가방만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됐습니다. 그러길 무려 3년간 바다 위를 떠나려던 그 성경 원고 뭉치는 드디어 영국 잉글랜드 서쪽 웨일즈 해변으로 밀려갔습니다. 당시 성경 원고 뭉치는 오늘 아침에 조깅을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해변에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영국 성서 공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드디어 나이지리아 언어로 된 성경이 출판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졌고 인쇄된 성경은 다시 나이지리아어로 보내져서 나이지리아 성경이 되어져서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에 있죠. 이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군 1960년 영국에서 독립되어졌고 현재의 수도는 아부자라는 곳입니다. 인구 약 2억 1,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40% 이상 약 9천만 명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원동력은 뭐냐?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가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인 거 보여줬지만 30여 년 걸쳐서 잘 정리된 성경, 언어의 사전이 결국은 이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출발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목숨 걸고 선교한
이 데니 선교사의 믿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개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국가를 더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이 낙성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호가 울리면 모든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풀무불 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3장 11절에 이루고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왕궁 교육을 받은 바벨론 제국에서 국가의 일을 하게 되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인데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고위 관료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관료로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관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에 말하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저 수호신에게 절을 해라.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잡아가지고 온 바벨론에서 교육받은 이 관료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왕에게 보고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화를 냅니다. 감히 너희들이,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고 말하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는 집어넣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5절은 이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왕의 길은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하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국가에서 금신상에 절하라고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당연하지만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설령 지금 자신들이 죽음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서 평소보다 7번에 더 뜨겁게 풀무불이 뜨거워집니다. 당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옆에서 잡았던 병사들이 그 날아오는 불길에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2절에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더라. 불이 얼마나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옆에서 먼저 타 죽을 정도입니다. 이러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 3장 23절에 기록하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모두 타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절하고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친히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이 진행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절망적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세 친구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한 이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첫째는요,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보고 들어오기를 히브리 유다에서 잡아가지고 온 세 사람이 바벨론의 공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분을 내기 전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다니엘 3장 15절은 기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들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절하면 왕의 손에서 누구도 너희를 건져낼 힘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의 신앙의 결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 다니엘 3장 21절에 이루어가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결박되어져서 묶어져서 던져졌습니다. 이때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호송했던 사람들이 밖에서도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2절에 말하죠.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 던져지기 전에 불길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벌써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으니 세 명의 친구들은 불에 타서 죽는 거 당연합니다.
이제 이들을 던진 다음에 왕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타죽나. 그래서 그 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깜짝 놀라운 일을 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막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 모양이 좀 달라요. 신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너무 놀란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끄집어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게 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보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평상시보다 7번의 온도를 높였는데도 불이 이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요. 겉옷도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3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끄집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심지어는 불 속에 있었는데도 냄새마저도 없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키다라는 말은 뭐예요?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을림조차 없었습니다. 머리털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었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8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다란 말은 뭐냐?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해서 막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 하나도 하나님은 저들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 지켜주었고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지켜주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국가의 전쟁은 삶이냐 죽음이냐, 국가의 패망이냐 번영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의 전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때는 아직 왕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란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은 5개 나라로 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 블레셋은 칼과 창과 무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전쟁에는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백성들과 기도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였다니 우리가 한꺼번에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소리, 하늘이 천둥이 치면서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던 블레셋 군대가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요, 다 쓰러지고요, 칼과 창을 찌르지 않았는데 우레 소리에 다 죽고 맙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분명히 블레셋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통해 저들을 다 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시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미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막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어떤 상황 속도 믿음 가진 자에게 개입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요. 그 뜨거운 물 속에서도 3명의 친구들을 살려주었습니다. 7번의 뜨거운 풀무불 속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믿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을 살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8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생명체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합니다. 열매까지 만들게 되지만 죽어있는 생명체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분명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신앙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나옵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은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무시아 삐르러 비두니로 가고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마게도냐, 유럽 땅입니다. 빌립보란 땅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길래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바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깊은 감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바울의 모습,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내게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루어가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옥문을 흔들고 옥문을 다 열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다 풀어지는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루어가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보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저들이 손과 발에 묶인 뒤 다 풀어주고 살아 움직이는 뛰어다니는데, 놀랍게도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그래 끄집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냄새처럼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루어가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할지로.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에도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더욱 높여주셨다. 높여주셨다. 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국에다가 행정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풀무불에 던졌던 이 신앙의 세 사람을 바벨론 국가에서 더욱 고위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때 장면을 다니엘서 3장 30절에 이루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예요? 높이니라. 아멘. 이 높인다는 말이 비교급이에요. 이전보다가 월등하게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직위와 이들의 위치가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높여줬다. 더욱 높이리라. 원해보면 첼하흐란 단어인데 전진하다, 증진하다, 번영하다, 더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더욱 더 좋아졌다, 더욱 번성했다, 더욱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이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올라가려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턱 아멘. 언제 하려고? 아멘한 자에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하고 처음에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높여주면요 턱.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완벽하잖아요. 아멘. 이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 떠가는 배에다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배가 이동하려면 노를 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노를 젓는 게 땀도 나고. 내가 노를 져서 가는 속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물결을 거슬러 간다. 더 힘들어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요, 노를 안 져도 돼요. 돛을 달면 돼. 돛 방향만 잘 틀어주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노 젓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노져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돛을 올리십시오.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세요. 아멘.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에가 죽어야 돼. 그런데 천사를 보내 살려주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 아멘. 느부갓네살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높여라. 이때 왕의 말이 법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행정적 공문을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온 백성이 믿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더 높여줬다 그랬어요. 그래 다니엘 3장 30절 다시 읽어보아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하려고 하지 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면요, 신기할 만큼 됩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생 경험하며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그 믿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뭔가 높여지려고 안 돼, 안 돼. 고생만 하고 돈만 들고 안 돼.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녀로 세우십시오. 아멘. 더욱 높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높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단어가 요셉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끌렸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때 노예는 팔고 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이끌렸다. 본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후에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노예가 애굽 왕의 가장 밑에 모든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왕 바로 밑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기 되기까지 요셉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모함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었고 막을 길을 주었고 아멘.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만나요. 형들이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보고 요셉이 뭐라 말하느냐? 형님들, 내가 실력에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아멘. 그래 창세기 45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높여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좀 안 됐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었어요. 애굽이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까지 가요.
그것도 누굴 만나느냐? 왕 애굽 왕의 최측근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옥이요,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게 뭐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하느냐? 왕의 정치를 배웁니다. 왕 밑에 있는 신하들로부터 왕의 일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헛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고, 아멘. 유익한 길을 주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세 소년을 더욱 높여주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높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아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칠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다같이 부모가 모시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제 저들이 죽음이 눈앞에 와서 뜨거운 풀물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이 세 사람은 더욱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바벨론 국가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개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개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 인생 개입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인생 개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높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이 세 사람이 붙든 하나님, 나도 붙들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붙든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높여주는 기적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주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더욱 높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돌아갈 길을 돌아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주는 기적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